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견디며 이겨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면 정말 격동적인 한 주였다라 그래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니 지혜롭게 합력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더욱 깨어 힘있게 기도합시다. 자, 그래요. 기도에는 힘이 있다라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오게 됨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인터넷 사이트 미디어 파인에 이런 칼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위로의 힘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대학교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결과를 마주하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이 짧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혼날 줄 알고 조이고 있던 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 괜찮다라는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어쩜 그렇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던지. 그런데 잠시 후 안방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당신 말대로 잘 달랬지. 두 분이 미리 상의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위로라는 것이 어떤 건지, 또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넨 괜찮아라는 이 말 한마디가요, 누군가에게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작은 위로가 모이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 시인 소포클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낱말 하나가 삶의 모든 무게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 말은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도요,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위로함으로 삶의 무게와 근심, 걱정과 고통을 서로 나누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결단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우리 그러니 성경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성령 충만을 구하기는 하지만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의 의미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뭐부터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들한테 물으면요,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면 기도할 때 소리 지르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혹은 반쯤 미친 사람처럼 무아지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나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내가 조용히 믿고 싶은데 나는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늘 하는 거 아닌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를 잘 알면서도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하면은 조금은 거리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를 담당했던 교사가 대학생 누님이었는데 저녁이 되자 합심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눈 감고 시간만 가라라는 식으로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밖에 나와 있고 또 기도회를 마치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교사를 맡았던 누님의 얼굴이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참 당시에 답이 없었던 학생이었던 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 누나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야? 눈물로 기도했다면, 아니 기도가 끝났으면 눈물이라도 좀 닦고서는 잘 정비를 하고 나오지, 이거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게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과연 저만의 생각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성령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냥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아지경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역시도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성령 충만을 꺼려하는 것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외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은사가 있으면 좋죠. 체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능력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체험이나 은사, 세상의 축복이라고만 한다면 이런 반쪽짜리 성령 충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대답이 점점 더 커지는데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네. 자,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복이 아닌 예수님 그저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인이 많은 교회요? 아니면 예산 결산이 많은 교회입니까? 사실 그런 교회는요, 그저 부러운 교회입니다. 아니면 건물이 크고 멋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실 목사로는요, 부럽기는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좋아하는 교회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셔도 감사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우리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며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속의 한 인물을 통해 우리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추천할 만한 인물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자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일 겁니다. 물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스데반은요, 사도가 중심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려서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실되었을 때에 그는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는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평신도부터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역사적으로도 또 교회사적으로도 제사장 중심의 구약 시대의 성전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도 중심의 초대교회로서는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의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은 수많은 평신도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스데반은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못지않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는 사도들처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사도들이 행했던 것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직분이 성령의 능력, 기적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냐고 물었고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모든 평신도들이 다 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고 하나의 목표, 즉 복음 전도,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나가서 증거할 때에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요즘요 새신자들이 자주 오십니다.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되었음에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만 기도 많이 하고 한두 사람만 전도 많이 하면 그 외의 성도들은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힘 있는 교회, 성령이 넘쳐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저는 유능한 목회자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숨어있는 유능한 평신도가 많은 성령 충만한 교회임은 틀림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럴 때 아멘이 커야죠.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 평신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부흥하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시시한 평신도가 아니라 정말 똑소리 나는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결심은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그의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평신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성령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더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모습이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니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다툴 때입니다. 서로 나뉘어질 때, 서로 분할 때.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늘나라에는 계급장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대접을 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 둘 중에 하나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고린도 교회를 질책한 사도 바울의 책망에 잘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말이 앞서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와 행동이 앞서는 사람인가?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기 위해서 남을 위해 한마디의 말보다는 한마디의 기도에 더욱 진심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기도해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바로 늘입니다. 늘, 항상, 언제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한 번의 큰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의 이벤트는요, 돈을 쏟아 부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다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냉랭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웠다 식었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은 그가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질 때부터 그가 순교할 때까지 그는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보다도요, 그는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요, 한 명의 사도가 아니라 일개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전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7장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놀라운 것은 당시 성경은요, 참으로 희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발에 채이는 것이 성경책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읽어줘야 겨우겨우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말씀에 늘 최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요, 머리 배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장식용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잠자기 전에 읽으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읽으며 사십니까? 눈 못 맞추시는 분들은 많이 못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 속에 깨달은 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분명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열심히 읽읍시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선물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선물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라기는 스데반처럼 여러분들 모두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되 죽음의 순간까지도 닮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데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